이번 달은 우리가 연합을 우리가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연합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임의적인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저는 요즘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나요? 좀 뭔가 좀 이렇게 폭력성이 점점점 더 이렇게 좀 잔인해지지 않아요? 막 피나 이런 것들 너무 리얼리티가 너무 넘치는 나머지 너무 잔인해요. 제가 되게 그거에 익숙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 어떤 거는 그래서 요즘 못 봐요. 그거를 너무 잔인해서 이게 제가 너무 영적으로 근데 이상하게요 유튜브에 그게 자꾸 저한테 올라와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제가 이제 못 보고 끄면 되는데 계속 와요.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자꾸 보게 되지?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제가 제 안에 묻어있고 숨어있는 감정 하나를 찾았는데 숨어 있던 거였어요. 어떤 화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화. 어떤 화냐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화가 있어요. 이거 언페어한 건데 어떻게 나쁜 놈이, 나쁜 사람이, 악인이 잘못해놓고 저렇게 잘 살아?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신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게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정의가 이거 막 영화는 해주잖아요.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보셔야 돼요. 무작정 넉넉히 보면 그냥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잘 보면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억울한 일 하나 당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법원에서 레터가 날아왔어요. 제 아내하고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레터가 딱 날아왔는데 제가 범칙금을 안 내서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거나 그리고 충성스럽게 아주 잘 뭐가 했으면 잘 내거든요. 이 교회에 있다 보면 이 주차장이 있어요. 2시간인데 2시간을 넘어가면 스티커가 발부가 돼요. 그래봐야 끼껏해야 뭐 12불, 20불 정도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75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난 이게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제기된 게 4월 4일 날 제기됐는데 편지가 10월 2일 날로 보내졌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스티커를 본 적도 없고 어떤 레터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얘네는 다 보냈는데 네가 다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왔고 법원에서 누가 일방통행으로 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다 나는. 내가 무슨 너가 이거 안 내면 더 과간이에요. 이거 안 내면 130 얼마를 무조건 너 벌금으로 또 때리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 옆에서 아내가 있다가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75분 일단 내라. 일단 75분 내고 나중에 그 디스퓨트라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항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얘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정당하면 다시 돌려줄 거라는 그 돈을. 알았어 그러면은 냈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 서류 막 꾸며갖고 날짜 어쩌고 이런 거 되고 내가 왜 난 몰랐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소지가 잘못됐어요. 주소가 제가 옮겨놔서 주소 이전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주소지를 정확하게 안 넣은 거예요. 52번지만 넣었지 저희가 유닛이 있잖아요. G52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파트는 그 유닛에 대한 남바를 입력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2번지만 넣으니까 52번지만 레터가 날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일이 없죠. G52라고 넘버2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항의했더니 그건 내 일이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네, 법원은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억울하죠 너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싸워봐. 제가 생각을 딱 했는데 딱 머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시간 들이고 하면 이건 750불 이상을 내가 더 드려야 되겠더라고. 법원 나가면 아이고 내가 이거를 할 가치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지 마냐 냅둬라.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한 제 마음과는 억울해요. 그렇지. 억울해요. 20불만 내면 될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어필을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이런 티켓들 난 성실하게 다 냈다. 200불짜리도 낸 거 뭐 다 냈다 내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데도 거기서는 한마디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네가 딴 데서 얘기해. 뉴질랜드 트랜스포 거기에 오클랜드 트랜스포 거기다 가서 네가 항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알르니장 일을 빼고 말지. 그래서 넘어갔어. 하지만 억울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한 일 많으신 게 있죠? 이따금씩. 네. 억울한 거 있으시죠? 많아요. 제 아내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남편을 왜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억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각자에.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편에서는 어떻게 된 갈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입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요셉은요, 글쎄요, 성경 모든 인물 중에서 억울한 거 따지면 넘버 9, 5 안에 들어갈걸요? 요셉이 왜 억울하죠? 왜 억울할 것 같아요? 17살에 7살까지 넉넉하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질투로 인해 갖고 팔려가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평생 용서 못해요. 내가 죽어서 귀신이 서살라도 저 인간들 괴롭히고 말 거예요. 안 그래요? 억울하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건 있어요. 아버지한테 다 꼬질렀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입장은 너무 억울해요. 계산해 보세요. 17세까지인데 13세까지 그렇게 억울한 생활을 해요. 근데 총리가 언제 됐죠? 몇 살에? 뭐 더하기 하면 되죠. 거기다가 30세예요. 30대쯤에 이제 총리가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13개월이 아닙니다. 13년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었겠어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그때 가서 뭘 해고 막 해야 돼. 그때 가서 이거는 뭐 종로로 해야 되고 욕먹고 거기에 또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딱 가네. 자기가 그 아내를 뭐 자기가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건 또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가네. 너무 분통이 터지죠. 그 감옥 가면서 그럴까요? 이 형들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거기 무덤에서 감옥에서 그럴까요? 하나님 소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너무하잖아 이거.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아마 3번의 그 울분을 토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 우물에 빠진 적 있잖아요. 형들에 통해서. 얼마나 억울해 거기서. 너무 추운 데서. 그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을 때. 이 3번 동안은 절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했던 오늘 요셉이 오늘 45장 우리가 본문 읽은 데서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반전이요? 그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거야. 내가 요셉이야, 형.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 입장에서 정말 황당했을 거야, 아마. 놀랄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보고 생각해보세요. 당황해. 뭐라고요? 그것도 총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의 그 유명한 첩장에 대통령 다음에 서열이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I'm a you 이렇게 말해버리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 누가 알아 못 듣는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대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다 포커스 오늘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억울함들이 오늘 연합과 화해의 장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넘겨보십시오.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하나예요. 감정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저는 모든 갈등의 구조는 이 감정 처리를 못하면 우리는 연합 못한다고 생각해요. 부부를, 뭐 어느 단체를, 뭐 정치권이고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결국 실제로는 막 싸우잖아요. 바닥을 치고 넘어가면 서로 심리 싸움, 마음 싸움이에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감정 처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울분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울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최고 마지막에 울분을 토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언제세요?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군대에서 남자들 400명, 우리 가축 훈련소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40명씩 10개의 소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4주 동안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기 위해서 헤어지거든요. 그럴 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어이가 없어요. 막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 울어서, 야 우리 잘 가라, 우리 다 연락하자. 개뿔.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아무도 연락 안 했어요. 한 놈 연락하다 말았는데, 근데 왜 했냐면 4주 동안 그 5월 달에 들어가서 막 땡볕에 막 그냥 막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훈련받고 그 사회 안 하던 것을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같이 고생했던 그거에 너무나 끈끈했던 거예요. 그런 거 헤어질 때도 막 너무 울었던 거죠. 그런 울음 말고, 어이없는 울음 말고, 진짜 여러분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막 그래서 울었던 거. 그런 게 여러분 몇 번 우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요셉은 몇 번 울었어요, 그렇게. 근데 저는 저의 눈물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울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게 울음이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친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그 병원으로 와갖고 3일을 제가 있는데 3일을 밤낮 울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일 정도 울고 나면 눈물이 말라요. 인정하시나요? 이 울어봐야 알아요. 저는 이런 눈물들을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3일 동안 울었어요. 그런데 가장 왜 울음이 나왔냐면 제가 잘못해드린 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고1 때부터 25살 되는 해까지 거의 약 10년간을 아버지 속을 너무 새겼거든요. 딴따라 한다고. 음악 한답시고 헤비메탈 한다고 머리 막 이렇게 기르고 막 속새겨가 말을 안 듣고 그냥 얼마나 그게 너무나 미안한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막 울었어요. 무덤 앞에 가서도 울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나름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제가 좀 크게 울었던 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 나였어요. 정말 그냥 울다 말다가 그 예수님 만나서 그 기도원에서 3일 우는데 진짜 3일 되니까 맨 처음에 콧물 막 입 질질 흘리고 이건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가면 바닥에 그 걸레로 막 다 닦아내야 돼요. 야, 근데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흘려요. 그냥 막 뽀뽀수점 흘려요.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목 하나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 봤다고요. 그러면서 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느라 그래요. 죄를 막 쏟아내느라고. 그런 울분하고 그런 눈물들이요. 이런 감정 처리들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간단한 산수만 해도 돼요. 이거 맞추시는 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상을 따로 드릴게요. 맞히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히는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거 산수만 잘하셔도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어요.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다고요?
17살 때. 그래서 몇 년간 고생을 했어요? 13년 고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시기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17년. 17년 13년 만에. 17년. 17년 만에. 너나 잘하세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세요. 가뭄이 2년이 됐다 그랬죠. 가뭄이 지난 지 2년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을 더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할 때 너에게 몇 년 동안 풍년이 있는다 그랬어요. 7년이요. 지금 흉년이 2년째 들어갔잖아요. 흉년이 7년 돼야 되잖아요. 계산되세요? 39. 그러면은 앞에 7년은 더 더해야 돼요. 앞에 7년 더하고 흉년 2년을 더하면 9년이죠. 아니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5년 남았죠. 흉년이. 근데 우리는 앞에 거 계산해야 돼요. 앞에 거에 벌써 풍년이 지나고 났죠. 풍년이 돼갖고 곡식은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시작된 게 2년이에요. 맞죠? 그러면 9년이에요. 그러면 13 더하기 9. 몇? 39. 22. 22. 맞나요? 13 더하기 9.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넘어요. 당연히 못 알아보죠. 여러분 17살 때 그냥 청소년 저기로 갔던 저기가 이 중년의 나이가 거의 20년 넘어가갖고 그것도 외국문 먹어갖고 애국말을 그 당시에 넘버원인 나라인데 그리고 뭐 값진 거 이렇게 다 입었을 거 아니에요. 허술함에 있지 않고 못 알아보죠. 더군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막 증오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 형이니까 얼마나 그 감정이 많은 것이 저는 교감이 이렇게 많이 고쳐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마음에는 억울함, 분노, 복수심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 13년을 더 고생을 막 쌓여 있는데. 그래서 나름의 보복을 계획해보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유추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보복을 어떻게 해볼까? 저걸 어떻게 한번 좀 고생 좀 시켜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에는 감정을 억제했어요. 감정을 컨트롤했다고요. 그렇지만 컨트롤 하면서 형들을 시험해요. 그 시험한 게 뭐예요? 시므온을 잡아갖고 형제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잖아요.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가잖아요.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볼모로 시므온은 잡아둬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올 때 베냐민 데려와. 그러면 너는 믿어줄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나중에 또 베냐민까지 데려왔어요. 또 베냐민에게 또 해갖고 또 이게 수를 써서 또 베냐민을 핑계로 또 한 번 고생시키잖아요. 마음고생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이제 나름 요셉은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일명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목을 붙였어요. 요셉의 소심한 뒤끝. 요셉의 소심한 뒤끝. 얼마나 이게 뒤끝. 여러분들 다 뒤끝 있잖아요. 왜? 다 뭐 안 되면 참는 것 같아도 뒤끝을 하나 턱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제 안에는 없는 것처럼 무표정이 있는데 뒤끝 있어요. 안에도 있습니다. 그의 분노가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저하고도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하도 이제 여러 가지 봤기 때문에 저 같은 방법은 있어요. 1차,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갔다. 1차, 내가 당했던 것처럼 너도 10명을 각자 틀려진 우물에 빠뜨려갖고 저체온을 경험하게 한다.
죽으면 안 돼. 1차 통과해갖고 저 차원에서 막 끄집어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노예 체험을 시켜야 돼요. 노예에 팔려가갖고 거기서 노예 팔려가는 그 치욕스러움과 막 그냥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느껴보는 거야. 세 번째, 그 노예 생활에서도 억울하게 끌려서 감옥까지 가보낸 거예요. 감옥 생활도 그냥 바닥까지 치면서 고생을 직사하게 시켜야 돼. 근데 짧게, 이걸 넓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코스로, 단기 코스로 짝짝짝 해갖고 경험을 다 시켜봐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이게 속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 왜?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네 번째는 행정상 mistake, I'm sorry. I'm sorry. 그리고 다시 다 풀어줘. 으아! 아까 제가 당한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행동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그 모든 감정 속에서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이 쌓였던 것을 감정 확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억누르는 북받쳐오르는 그거를 그냥 다 멈춰요. 이게 멈출 수가 없죠. 이제 모든 테스트를 다 끝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눈물로 그거를 다 이제 쏟아내 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이제 다 열어놓고 애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들에게만 막 울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감정을 다 풀어내어져서 눈물로 이거를 승화시키면서 그걸 다 풀어내었던 거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에 숨어있는 억울함, 분노, 이런 상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너무 억누르지 마시고요. 어느 적당한 시기에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저는 기도로 풀어내요. 이 새벽에 와서 어떨 때 너무 답답하면 주님 앞에 소리쳐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놀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제가 해서 하는 건데 뭐. 풀어내요. 감정을 하나님께 풀어내는 거죠. 눈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눈물은 참 희한하죠? 눈물은 우리가 어떤 감정의 배출구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의 배출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의 통로이기도 해요. 모든 것들이 치유될 때요, 눈물이 흘러나와요. 이건 참 이상한 힐링 방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나야만 진짜 용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미워하는 마음들, 혹은 억울한 마음들, 그리고 그래서 분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떠내보내세요.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관점의 변화를 가지셔야 돼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 나라의 연합 하려면 관점이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우린 내 눈으로 봐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 맞죠?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억울하죠?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13년 동안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세요. 이걸 13년 동안 그렇게 당해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적어도 이 조집사님은 죽었던 태권도 다시 살려갖고 어떻게든지 뒤돌려 차게 할걸요? 우리는 못 참아요, 잘. 근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작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한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지금 어디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정직한 고백을 보면 지난 20 지금 한 4년 정도의 이민 생활이 됐거든요. 근데 저 그 기간도 있으면서 어쩔 때는 내가 괜히 여기 이민 왔나 후회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나, 후회 같은 거나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있을까요? 실수로?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억울함 대신에 감사와 그리고 평안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바뀌면 억울한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요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꼴하지요. 막 이러고 억울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아요. 괴로워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리고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영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설교 마무리할 텐데 연합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대단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뀐 요셉은 더 이상 울분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기쁨과 눈물로 형제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기쁨과 눈물로. 얼마나 생각해봐요. 21년, 22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막. 그 애국 사람들이 막 펑펑. 그러니까 상대편 우리 형들도 결국은 알고 나면 얼마나 울었을 것 같아요. 거기 베냐민도 있었잖아요. 베냐민은 자기하고 같은 배에 나선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아세요? 베냐민은 자기 형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다윗은 남유다를 다스렸거든요. 한 3년 6개월 정도.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합쳐져요. 통일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시편에서 찬양했던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이 두 나라가 함께 돼갖고 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함께 예배하네. 얼마나 보고 아름다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죠? 답하고 부부싸움 하시죠? 네. 부부싸움 하시죠? 우리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 합니다. 예, 부부싸움. 지난주에도 우리 말다툼 좀 했습니다. 아내하고 말다툼 했는데, 말다툼 내용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데, 늘상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싸움하고 나니까 감정이 저도 안 좋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아직 이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친구하고 한국의 친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다른 얘기, 이슈는 다른 거였는데, 얘기하다가 그 친구한테 근데 뭐 어떻게 잘 지내나 친구? 그래서 근데 아내하고 싸웠다 그랬더니 이렇게 편하게 하는 친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러면서 아픈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아픈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아플 때는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줘야지. 친구가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딱 생각하니까 맞네. 아내가 아픈 걸 제가 잠깐 또 이렇게 잊어먹었네. 왜 같이 있다 보면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들의 위크 포인트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뭐가 좀 가득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가난해질 때 그때 그게 크게 보여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죠 하다가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좀 크게 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야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서로 희생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합은 단순한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합은요, 양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제가 선과 악의 구별법은 저는 이런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객관적으로 물어봐요. 악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희생이 있나요? 그 안에 그들이 양보하는 게 있나요? 근데 선한 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양보가 있고 이해해주고 관용이 있고 그 안에 희생이 있어요. 맞죠? 근데 악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저는 선과 악의 구별을 거기서 해요. 말씀의 기준이 그거니까. 희생할 줄 못한 네가 기다릴 줄 몰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기다림인데. 연합은 그런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리가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속도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속도로 하는데 우리는 내 속도예요. 내 방법으로 한다고요. 그러느니 안 되죠. 그러느니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늦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늦어요. 우리는 그 속도에 순응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권한이 그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짚어볼까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되게 너무 당연하게 듣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말씀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영어로 뭐예요? wisdom이요. 예, 넘기세요 하나만. wisdom이요. 이건 다 알아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wisdom이에요.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고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갖고 막 페이지 넘기는 거 다 외워.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는 보장 못해요. 그 모든 것들 아는데 그걸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난 놓고 기억은 배웠는데 다른 데 가서 기억의 낫을 갖고 뭐 하는 건 쓸 줄 모른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언더스탠딩 하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왜 어느 사람 보면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덤하고 총명. 보통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마지막 명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명철을 보셔야 돼요. 그 명철이 있어야 온전한 연합이 되거든요. 뭐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discernment, prudence, 구별, 분별.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언더스탠딩을 했어요. 인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하고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게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하지 못해요. 저기 하는 게 좋네. 저게 선이네. 선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선을 알았으면 선의 편에 서야죠. 그 편에 서야지 제대로 되죠. 저는 오늘 그 축복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억울함이 변화해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변해서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변해서 연합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